예,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질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지상 출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아니라 천국의 모형이고요, 천국의 출장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100%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천국이겠구나, 이런 맛이 천국이겠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하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고요,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비성경적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의 맛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세속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못 느끼고 있을까? 마귀는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심어줬느냐, 천국과 교회는 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교회는 달라. 그러면 천국이 뭔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아무도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천국을 모르는 그 천국을 우리가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다 뜬구름 잡는 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앙생활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를 않아요. 왜? 다 뜬구름 잡는 얘기니까.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지상 출장소다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이냐, 무엇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의 모습이냐, 무엇이 잘못된 모습이냐. 우리 교회 시설 좋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 좋아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더우면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시원해요, 이게 무슨 교회냐. 시원해요. 좋아요. 그런데요, 그런 시설들, 우리 교회 무슨 사자 돌림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인텔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부자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교회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맛을 봐야 되는데 천국 맛을 보지 못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잘못되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또 우리로 말하면 저나 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보지 말고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한테 누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쉽게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 다 정말 영화의 한 구절로 놓고 보면 비겁한 변명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해요?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리더들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다 실감나는 거예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인되고 점검되고 검증되고 신앙의 성장이 얼마나 있는지, 성숙이 얼마나 있는지 계량화될 수 있고 수치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막연한 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 그렇게 다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 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도 누구 보고 배울 사람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는 교회고 천국은 천국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영적 리더는 영적 리더고, 다 하나님의 것들과 사람의 것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뭘 합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성경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가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만든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얘기. 그 신앙생활에 누가 생명 걸어요? 이걸 맛을 봐야지 신앙생활에 생명을 거는데, 성경 말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다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맛은 봐야죠.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축복의 하나님이 어떤 분, 치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실감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를 끊어버리고 성경과 우리의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영적 리더를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건 뭡니까? 그냥 대충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도 없고, 예배를 드리거나 말거나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나 성공하지 않는 것이나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옷을 입는데 나한테 안 맞는 옷인데 어떻게 그게 편하네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의 생각을 성경적이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나 편안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세상에 편안한 교회는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 교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줘라. 내가 너희와 더불어 있겠다. 네, 문 닫아놓고 예수님 쫓아낸 교회. 사람들끼리 편안한 교회. 예수님 들어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니까, 성경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이 편안합니까? 제가 목사예요. 우리 할머니 쪽으로 따지면 4대째 집안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아마도 내 평생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제가 제일 편안할 것 같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가끔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출석 체크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 놀러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교회. 나오기만 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교회. 이런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요. 평생 불편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자기에게 익숙한 예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이뤄도 오늘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룬 말씀, 평생 그 말씀 자신 있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말씀 내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넘어질 것 같아요. 11조, 목사님과 11조 너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물질이 들어왔을 때의 갈등, 집 팔았는데 어떡할까? 집을 또 사야 되는데,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1억 5천이 됐어요. 근데 내가 사야 될 집은 2억이 된 거예요. 집값들이 다 올라서.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한 수비니까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이건 어차피 들어올 돈이 아니고 다 집으로 꼬라박으니까 내 마음속에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수백 가지 됩니다. 누가 또 안 넘어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일성수 또 엎드리는 거예요. 쓰러져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엎어진 김에 쉬고 간다고 그냥 너무 합당하잖아요. 주일성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여러분, 평생의 말씀이 쉽습니까? 쉬운 말씀 찾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쉽게 합니까? 무관심한 말씀, 순종하지 않는 말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말씀 말고는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요, 교회가 뭐냐? 천국 출창소. 교회가 뭐냐? 천국을 파송한 것, 지상에 파송한 것, 이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반드시 천국을 맛봐야 된다. 이 사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이유가 뭐냐? 원래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렇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로 우리를 합당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세속성,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고 회개할 수도 없어서 그 죄가 결국 나를 잡아먹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왜 이렇습니까?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왜 나는 성도의 이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원래 사람이니까 죄짓지. 그렇게 합당화시키면 언제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 회개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말씀은 항상 쉬워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럼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나에게 별로 자극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그런 신앙생활 못 하랍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성경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내가 들을 때 떨리고 울리고 지진나고 그게 합당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항상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항상 내가 경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는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뼈 전체가 흔들려 버렸대요. 다 이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진중한 말씀이며 우리 그렇게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라면 우리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엄두를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내가 엄두만 내도 다 이루지 못해도 엄두만 내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할렐루야. 내가 엄두도 안 내니까 아니 신앙생활 자체를 아예 그렇게 하는 것 마음에 두기도 싫고 싫어버리니까 대충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만 살려고 하니까 복 주세요,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언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까? 내가 할 엄두를 내야 도와주시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 세종안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누립시다. 성경 속에 살아갑시다. 성경의 삶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 그 하나님의 농장 안에 품꾼을 두기 위해서 그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나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끊임없이 영혼구령에 힘을 쓰는 것. 그래서 성도는요 전도해야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다시 한번요, 성도는, 그 정도에서는 되겠습니까? 성도는 군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복명복창 그러면 너희의 구령이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 들리도록 한다. 때려잡자 기비서 그게 들려야 된다는 거. 휴가 때 물어봤어요. 들리셨습니까? 아니, 그런 적 없다. 저는요 성동구치소에 있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 가락동에 있었는데 잠실에 계신 어머님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들릴 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군인이에요. 복명복창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도는, 좋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성도는 전도해야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전도하는 게 교회래요. 전도하는 게 천국이래요. 전도하는 게 성도래요. 아침부터 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와갖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전도하려고 얼마나 용어들을 재밌게 쓰는지 몰라요. VIP, 이게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여기고, 심지어는 VVIP, 베리베리 임포턴트 퍼슨, 피플 퍼슨. 제 발음이 워낙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교회로 초청하자고요. 그럼 누가 오겠냐고요? 올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이 다 선택한 백성에서 우리는 부르는 거니까. 선택하지 않은 백성을 우리가 말로 꼬셔서 데리고 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르침과 우리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으로. 왜 남의 교회 사람들 막 꼬셔갖고 데리고 와서 세우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말하라고요. 그 정확하게 말해서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가서 뭐 한 거예요? 야, 포도원에서 일해야 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해야 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포도원 좀 줄까? 오면 땅 좀 나눠줄까? 야, 너 포도원 주인 될 수도 있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예수 믿으면 다 복받아. 아니, 마침내 복음 받지만 낮추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병을 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흔들기도 하셔. 근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죠.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게 성경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왔지 그냥 덕담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의 일꾼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주님의 모습. 우리는 그 주님의 마찬가지로 먼저 된 품꾼이 되어서 품꾼을 부르는 거, 전도하는 거. 끊임없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2절 볼까요?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약속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약속을 하고 성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성취도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셀장으로 부를 때 셀장으로 그냥 부르지 않아요. 그냥 셀장 해주세요 가 아니라 셀장으로 할 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를 해주세요. 그냥 지금 교사가 필요하니까 교사 오세요. 그게 아니라 교사로서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도로서의 약속이 있어요. 자, 11조 안 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벼락을 때릴까요? 비 오는 날 조심해야 되겠죠? 집에 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분 받으신 집사 되신 분들은 11조 반드시 하십시오. 주기성수 반드시 하십시오. 교회 봉사 반드시 하십시오.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벼락 맞아서가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약속하고 집사 임명 받았잖아요. 그럼 약속 지켜야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교회의 맛, 천국의 맛이 어떤 곳이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곳, 약속 지키도록 강요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함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교회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누구예요? 약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기를 바랍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 해줄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말로 아닌 방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이 아닌 방법으로 약속하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있나요? 말이 아닌 상태로 약속을 하는 방법. 예? 글이라고 말하면 혼납니다. 말이나 글이나 편지 쓰기. 그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문자 보내 이런 거 말고 말이나 글이나 문자나 편지나 다 그게 그거지 뭐. 그죠? 그 방법 말고 약속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없어요.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천국은 약속한 곳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걸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의하는 순간에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대충 아멘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아멘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신다. 이럴 때 50 넘은 아주머니 이렇게 아멘하고 그러면은 진짜 임신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열어봤어요. 그런 분들. 며느리 대신에 시어머니가 아멘하고 임신하고 이걸 어찌할꼬 이런 분들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그냥 졸다 갑자기 깨서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저 약속해요. 제가 그거 약속한 거예요. 하면 얼마나 예배 시간 소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약속이 몇 개 됩니까? 이게 부요와 가난함의 차이예요. 앞으로 내 삶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얼마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 한 게 몇 개 됩니까? 그게 내 삶이에요. 그게 내 부요예요. 그것이 영적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삶에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왜? 교회는 뭐냐? 천국은 뭐냐?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영적 부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다시 3절부터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이 제3시는 9시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시간이 6시겠죠. 그러니까 6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왔어요. 9시에 나갔어요.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오라 얘기했어요. 5절에 보니까 제6시 12시예요. 제9시 오후 3시예요. 나가서 똑같이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제11시, 이건 오후 5시에. 6시면 일이 맞춰져요. 근데 오후 5시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이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삶. 이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삶인데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수없는 하나님과의 참으로 신비한 약속이 이어져 있는 것이 교회의 삶인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삶, 천국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 그러니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지금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근데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으면 더 주겠구나, 최소한 2데나리온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 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어요. 자,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생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항상 감사만 해야 될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생활에 왜 원망이 있을까? 왜 불평이 있을까? 오늘 그 문제예요. 자,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한 것이지 아니고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왜 그런지 집요하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악을 회개하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왜? 교회는 천국이니까. 자, 지금 원망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포도원 법칙 안에 이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들은요, 자기들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일하면 더 줄 것, 덜 일하면 조금 줄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로적 의식.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법칙을 의지해요. 내 법칙을 따라요. 내 법칙과 상식에 따라서 바라보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배워야 돼요.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려면 포도원의 법칙을 배워야 돼요. 자,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채권자 의식이죠. 난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배하고 있는 교회 질서는요, 은혜의 법칙입니다. 공로의 법칙이 아니라. 더 일하면 더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1등석, 2등석, 3등석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항상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얘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정말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지배하는 이곳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채권자식. 난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받을 줄 아는 공로가 왜 생깁니까? 주인이 부른 거잖아요. 안 불렀으면 하루 종일 놀다가 삭도 없이 사라져야 될 그 인생을 부른 거예요.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은혜 속에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을 더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는 이유는요, 채권자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돼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 문제 하나님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개척 때부터 일했는데가 없어져야 응답돼요. 그 공로의식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교사로서 아침부터 일찍 봉사하는 데가 없어져야 기도의 응답이 돼요. 이 공로의식, 채권자의식, 당연히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 받을 거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 이게 원망의 틀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일도 안 했는데 늦게 왔는데 한 데나리온. 그럼 나는 더 받아야 되잖아.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유는요, 이런 채권자의식, 또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의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천국의 맛을 다시 보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5시에 온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그 5시에 온 사람 내 딸이에요. 같이 품꾼들인데 그 집안이. 아침에 6시에 아버지는 너무 운 좋게 불러간 거예요. 그냥 막 갔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보니까 5시에 사람들이 쭈르륵 들어오는데, 일하러 들어오는데, 내 아들은 내 딸이 있는 거예요. 이야, 반 데나리온이라도 받겠다. 근데 그 딸과 아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또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럼 주인한테 찾아가서, 왜 쟤는 한 데나리온, 나는 왜 한 데나리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천국을 맛보게 하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가족의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만 천국을 맛보고요, 가족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못하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맛을 봅니다. 원망, 불평의 맛을 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 자기 셀에 장애인이 있어요. 말씀을 나눌 때 행동도 불편하고 말도 불편하고, 좀 어떤 때는 좀 하는 모습이 좀 거칠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셀 모임을 할 때 자꾸 의식돼요.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장애인이 내 딸이면 어떨까요?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할까요? 혹시 그런 눈치 내 딸에게 줄까 봐 더 사랑스럽고 더 옆에서 감싸주고, 혹시 장애 때문에 불편을 줬으면 내가 미안한 마음 들고, 어떻게 불편하다고 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더 단속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어요? 가족의식 갖고 있으면요, 누구를 향해서 지탄하고 원망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이유, 왜 원망합니까? 왜 저 정도가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마음이 들까요? 왜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가족의식이 있으면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자기 혼자 가정의식을 안 가진 거예요. 자기 혼자 남의 의식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 이 개인주의, 이거는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쳐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 의식이에요. 신앙을 다 더럽혀요.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개인주의를 보고 있으면, 어저께 우리가 교사 모임 때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이 개인주의는요, 그냥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예요. 별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개인주의에 뭐가 와서 부딪히든지 간에, 뭐가 와서 딱 닿든지 간에 다 죄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개인주의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개인주의가 뭡니까? 나부터, 나 먼저, 이거예요. 물론 내가 나부터 나 먼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는 안 해. 해코지하는 건 뭡니까? 이기주의. 해코지는 안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나부터 나 먼저, 이게 개인주의예요. 자, 이게 지금요 100억짜리라고 했어요. 100억짜리. 이게 100억짜리. 근데 이 100억짜리를 우리 두 분 성도님이 딱 본 거예요. 이거를 100억짜리를 딱 봤을 때 아무도 못 봤어요. 둘만 딱 봤어요. 가져가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도님이 내가,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내가, 그런 순간부터 지옥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 경쟁자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면 자랑이 되고요, 내가 뺏기면 억울해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 거 다 상관없어요. 다 둘만의 관계는요, 다 고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100억짜리예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당신이, 너가, 우리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성도님이 가지세요. 아니, 우리 자매님이 가지세요. 아니, 자매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미담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약 구명조끼라고 합시다. 자, 구명조끼에서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내가,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구명조끼가 있던 뭐가 있던 내가라는 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거는요, 재난 드라마에서 보면 가장 비열한 인간, 나부터 살려고 막 애쓰고 막 팽개치고 이런 드라마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구명조끼가 있는데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고 손잡고 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멋진 아름다운 미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개인주의, 내가,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죄예요. 개인주의가 그냥 있을 때는 별 탈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별 탈 없는 이 개인주의가요, 뭐든지 와서 여기에 붙기만 하면 다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는 안 돼요. 가족의식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한 데나리온 받는 이 기분 좋은 사건이 원망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 앞에 내가, 이게 들어가는 순간부터요, 그 복을 받으면 자랑이 돼요. 그 복을 못 받으면 원망이 돼요. 아니, 심지어 복이 아니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맞는다. 그 방언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내가, 이게 들어가면요, 내가 받으면 자랑이 되고요, 내가 못 받으면 실족이 돼요. 방언 받으라고 했을 때 방언 못 받아서 실족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예요? 방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주의예요. 내가 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인주의는요, 우리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더럽혀버려요. 치열하게 비유해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옥돼요. 어느 순간 가정 안에서도 내가, 그 순간부터 자기 자녀들이 혹처럼 여겨져요. 내 인생에 발목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기의 배우자에 대해서 원망이 나와요. 직장 생활도 내가 들어가면 지옥돼요.
교회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지 몰라요. 이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채권자 의식이 있고 비교 의식이 있어요.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돼요. 이 개인주의를 없애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 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개인주의를 없애고 가족 의식을 우리가 가질까요? 이것이 결심하고 결단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다 개인주의를 줬어요. 이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무형의 개인주의라는 걸 줘서, 이 개인주의는요, 뭐든지 보이기만 하면 욕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죄로 만들어버려요. 다 욕심이 돼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셔도 욕심. 개인주의가 들어오면 마귀는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틀 앞에 사람들 다 현혹시켰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개인주의를 점점 강화시켜요. 요즘에 혼밥족 들어보셨나요? 혼밥족, 혼술족. 이게 잘 모르시나요? 이게 뭐냐면 밥 혼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술 혼자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살아갈 때의 경험들은요, 뭐냐면은, 야, 잠은 다 딴 데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다 딴 데서 해도 밥은 같이 먹어야 돼. 식구니까. 그게 식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식구. 밥은 같이 먹어야 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혼밥 쪽이 많아요. 한 30% 정도는 혼자 밥 먹는데, 혼술 쪽, 이 술 먹는 거 나쁜 거지만, 옛날에는요, 술 따르면, 자기 혼자 술 따르면 재수없다고 옆에서 이렇게 톡 쳐주기라도 했어요. 이렇게 술. 웃는 사람들은 다 술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왜 맞죠, 박정희 지사님? 예. 이걸 쳐주기라도 하는 거예요. 쳐주기라도. 혼자 술 먹는 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혼밥 쪽, 혼술 쪽.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고.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왜? 개인주의를 심어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된 말씀을 하셔도 그걸 다 욕심으로 죄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과 시집하고 결혼해도 장가가도 다 그 가정은 죄로 만들어버려요. 갈등이 돼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면요, 사람은 다 피해자가 돼요. 자기가. 얼마 전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있었어요. 강남역에 20대 초반에 여자가 이유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남자 칼로 6번을 찔러고 죽여버렸어요. 정말 한탄할 일이, 그 찔러 죽인 남자가 신학대학원생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그렇게 찔렀습니까? 그 전에 며칠 전에 길을 가는데 여자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우연히 자기 신발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여자든지 한 명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보십시오. 개인주의, 자기, 나의 감정, 내 생각, 이게 먼저가 되니까, 항상 나라고 하는 게 먼저가 되니까 자기는요, 뭘 해도 피해자예요. 가정 안에서 개인주의가 있으면요, 항상 아내가 개인주의면 남편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은 아내한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바람잘 날 없는 거예요. 뭐든지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개인주의를 다 심어놨어요.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우리 교사들 모임 시간에. 이 개인주의를 깨야 된다고. 교사들이 깨야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 밑에 세대, 유치원 세대, 이런 애들은 점점 더 마귀가 개인주의를 강력하게 심어나갔고, 개인주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교사가 걔네들을 가르쳤다가는 걔네들 영성을 다 죄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정신 차려, 개인주의 깨야 된다고. 이 개인주의 어떻게 깹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주의를 깨고, 나는 나라고, 내 신앙생활 나라고, 내가 먼저 편하면 된다고. 봉사도 선택적이고, 나눔도 선택적이고, 내 거 먼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나는 해야지. 항상 개인주의. 내가 먼저,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도 목적도 의미도 다 없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어떻게 깹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족의식을 갖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에 이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할렐루야,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개인주의 깨고 함께하는 영성 만들려면 간단해요. 모이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모여서 자꾸 알아가고, 자꾸 모여서 자꾸 기도하고. 처음에 모이는 게 어떻게 편합니까? 개인주의에 마귀적 속성이 가득 차 있는데 모이는 게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모이는 것을 통해서 불편하지만 그걸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개인주의 영성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셀예배는요, 의무예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 교사들한테. 셀예배 안 드리는 교사들한테는 제가 엄벌을 내리겠다고. 소 4마리로 팔다리를 끌고 한 능지처참을 하겠다고. 이게 굉장히 법칙을 시행하려면 힘들어요. 소를 일단 4마리를 사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오르르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마음이 맞는 3명을 또 있어야 돼요. 나는 한쪽 잡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르르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거를 세우고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법칙이에요. 저한테도 굉장히 숙제가 되겠지만 어찌 됐든 셀레비 안 드리면 엄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교사들이 셀레비를 안 드리면 개인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교사가 우리보다 개인주의가 더 강력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맨날 딴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성경 열심히 봐라. 이런 신앙생활 다 가르쳐줘 봤자 너 안에 있는 마귀가 씌워놓은 개인주의 영성을 깨지 않는 한 너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에서 죄악을 볼 거야. 너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에서 원망하고 실망할 거야.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너가 누구와 결혼하든 너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실망할 거야. 너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너는 회사 들어가는 데는 불평할 거야. 개인주의 이거 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셀예배는요 의무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드리십시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거 드리지 않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 영성 깨지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교사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개인주의 영성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는데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딸딸 외웠어요. 몇 살? 12살에. 그 30살 넘어서가 아니고 12살에 다 외웠어요. 나머지 말라기까지를 다 외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7번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 시간이 어디든 자기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10분지를 반드시 빠짐없이 구제했고요. 11조 드렸고요. 10분지 2를 구제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김정일 장로님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한번 들어서 성경을 딸딸딸 다 외워요. 그리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11조 다 드리고요, 구제 10분지 1을 막 구제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휴일만 되면 나가서, 휴가죠 요즘에, 휴일만 되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다 와 하지 않겠어요? 정말 신앙 좋다, 우리 본받아야 된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쑥 들어와서 이 사탄의 자식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봤을 때 기가 막힌 신앙인인데 왜 예수님 와서 저랬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게 하니까 자기의 리더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있지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함께하는 영성이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자기를 합당화시켜요. 나는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삶이죠? 그렇게 말해요. 갇히질 않아요. 개인주의 영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함께하는 영성, 가족 의식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지옥 갑니다. 셀리베 드리십시오. 그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개인주의를 깨는 방법은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기뻐할 만큼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은 선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마땅히 모이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요,
왜 이렇게 모여야 되냐고 자꾸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개인주의 영성을 깨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바리새인이야.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셔도 나는 그것을 죄로 만들 거야. 내가 받은 그 복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영성, 가족의식, 그것이 없는 한요, 교회 생활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처럼 느껴질까? 가족의식 없고 개인적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혼자 열심내는 신앙, 그래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영성, 가족의식, 우리 모두가 갖도록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